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악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아멘. 근데 이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이제 그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의롭게 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 노아가 아니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아멘. 이 한 사람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멘.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음행을 하고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고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 그때 또 비누아스라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멘. 하나님 노를 풀어서 그 모든 재앙이 끝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무슨 여러 가지 뭐 이 타락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뭐 하고 뭐 선악을 뭐 알게 할까봐 못 먹게 했다 뭐 어쩐다 뭐 여러 뭐 많은 뭐 헛소리들이 많은데, 아멘. 성경을 자꾸 헛소리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멘. 먹지 말라. 아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지 무슨 그 뭐 선악을 알까봐 그랬다 뭐 어쨌다 그랬다 뭐 딴소리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유행병이 들어와가지고 유행병이 들어오면 뭐 죽는다 개사니까 모두 무섭잖아요. 죽는다 하면 무서운데 어떻게 죽는다 하는데 그걸 따먹냐 이거죠. 이 미혹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했는데, 이 미혹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박태서이라든지 뭐 문선미라든지 뭐 이런 몇 사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거짓선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미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멸망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아멘.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먹으면 죽는다는데 불순종을 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을 다시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된 거죠.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순종의 생활을 하면은 의인이 된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 예수님이 뭘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을 순종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값을 네가 대신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사실을 또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다 속죄했다 해도 안 믿으면 또 그 소용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그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이라도 아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되시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데,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느냐, 둘째 아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뭐 할 거 없이 다 첫째 아담에 속했어요.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인데 이 아담의 후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럼 이제 이 둘째 아담에 내가 속했느냐, 첫째 아담에 아직 속해 있느냐, 이 문제는 내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멘. 안 그러면 내 육체 소욕대로 그냥 사느냐, 아버지.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니는 아직 육체의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담처럼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진단을 잘해요. 아멘. 남이 뭐 너는 뭐 이렇다 뭐 저렇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기가 자기를 진단을 잘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둘째 아담에 속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면,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육의 소욕을 부인해라 이 말이죠. 아멘. 육의 소욕, 육이 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해버려야 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따라온다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저의 일입니까? 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왜 예배 안 하고 딴 데 갑니까? 그건 아직까지 첫째 아담에 속했는 거지. 그럼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아멘. 예, 교회 뭐 내가 몇 년 다녔다, 어느 교회 다녔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했다, 그것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할렐루야.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네. 얼마나 애를 쓰는, 자기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예, 양의 피로 구원을 했잖아요. 네. 장자들 다,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해가 없이 다 보호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건져내왔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또 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보호를 하고, 그리고 또 홍해가 나오니까 홍해를 탁 육지까지 갈라가지고 딱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뒤에 따라오니까 물속에 전부 다 장사 지내게 해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온갖 정성을 다 드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 순종을 안 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 안 하면 못 들어가.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둘째 아담에 예수께 속했으면은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 순종해라, 뭐 어쩌라, 뭐 주의를 잘 지켜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둘째 아담 예수에게 속했나? 속했으면은 누가 말하나 안 하나 자동적으로 주일도 지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뭐 감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다 이게 순종의 생활이 되는데 첫째 아담에 속해 있으면은 아무리 뭐 그러지 말아라 뭐 어쩌자 뭐 주일 잘 지켜라 뭐 말해봐야 요 귀신벌이 가서 이제 휑휑 다 날아가 버려. 날아가 버리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뭐 엉뚱한 데로 가고 이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여기 나옵니까? 아, 나오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둘째 아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육의 소욕,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이렇게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옳다,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인정을 하지만 순종하기가 어렵다니까. 순종하기가. 자, 누가복음 15장도 한번 보겠어요. 14장인데 14장 15절.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성령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이제 잔치를 먹는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이에요. 복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예술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님 가로되 나는 가시를 샀으되 물값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네. 일치하게 사용을 했죠. 일치하게. 그러니까 청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니 전국 잔치에 이제 음식을 잡수러 오세요. 주인이 지금 청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일치하게 사용을 하면서 한 사람은 한다는 말이
밭을 사놨으니까 밭에 농사가 잘 될런지 못 될런지 그 한번 둘러보러 가야 되니까 불갑을 오늘은 못 가겠으니까 미안하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는 거는 미안하다. 오늘 못 가서 미안하다. 대다수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오늘 못 가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가면 소용없어요. 안 가면. 그다음 또 하나님 가운데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노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네. 무엇 샀다고? 소를 샀대요. 5개를. 소 5마리를 샀는데 소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 비싼 돈 주고 소 사놨는데 일 못 해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갑을 오늘 못 가겠으니까 용서를 해라. 용서하라 하는 게 미안하다 그 말이야. 오늘 못 가서 미안하다. 오늘 교회 못 가서 미안하다. 오늘 예배 참석 못 해서 미안하다. 오늘 세미나 못 가서 미안하다. 그게 이제 미안하다는 거야.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 다음 또 하나님 가운데 나는 장가를 쓰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리라 할지라. 뭐해서 못 간다고. 신혼여행 가. 자,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야 되고 지금 이런데 어떻게 장가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가요. 보통 우리 이제 청년들 보면 결혼식을 언제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은 토요일을 많이 해요. 토요일을. 왜 그러냐면 손님들 토요일 많이 오니까. 토요일 하고는 그날 토요일 결혼식하고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신혼여행 가버려요.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결혼하며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가 신혼여행 가고 놀러 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구태여 주일날까지 봄에 가면서 일부러 뭐 티켓을 주일날 갈 티켓을 미리 끊어놓고는 결혼식 끝나면 웽 하고 가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장가 들었으니까 여기서 못 가겠다. 장가 들었으니 다 일리가 있죠. 다 일리가 있어요. 까닭 없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아직도 육에 속한 소리예요. 육에 속한 소리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교회 못 나왔냐? 요새 유행병이 많이 돌아서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마라 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뭐 이러면 이래서 못 나오고 저러면 저래서 못 나오고 이건 다 육에 속한. 육을 좋게 하려는 거예요. 육을 좋게 하려는 거예요. 육이 이거 살아야 되는데 육이 죽으면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9장도 한번 보세요. 9장 5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가시니 그가 가운데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자, 중요한 일이 생겼죠? 부친이 초상 났으니까 가서 아버지 초상부터 치고 오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가라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보세요. 아멘. 이 도저히 이치 안 받는 소리요. 아버지 초상 났는데 초상 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신경을 써라. 아멘. 예. 우리가 말하기도 쉽고 대답도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 초상 났는데 예. 지난번에 내가 석유 갔는데 석유 갔는 그날 저녁에
자기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하더니만 그냥 갚부다. 세면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갚으라고. 이게 초상 났는데 내 세면에 왔으니까 알아서 초상 쳐라 그러고 앉아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의극하고 가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도 사정도 없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왜 이런 말씀 하냐면은 우선권을 어디다 두느냐. 아멘. 우선권을. 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우선권을 우리가 어디다 두느냐. 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게 판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 근데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먼저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내 예수님 따라가니까 날 찾지 마라 하고 인사하고 오게 좀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 못 못 간다.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는데 교회 실컷 다니고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교회는 다니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다 됐는데 이 나라에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라는 것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이라니까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무슨 강도사가 되고 그래야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네. 하나님께서 허다하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했겠어요? 아멘. 이게 다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사명자는 하나님의 노를 불러갈 수 있는 진노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명자 아닙니까? 또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으러 갈 순교자 동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명자로 부름받아가지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먹고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명자 될 수 없고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복종을 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럼 무슨 말씀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 때는 지금 이방 그 가인의 자손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방의 그 여자들이 이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여자들하고 자꾸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따라보고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그렇게 외치고 의를 전파했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다가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읽었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을 순종을 안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걸 백성들에게 그걸 다 읽어주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된 나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지키겠다 그래 놓고는 가다가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느냐? 육의 소욕 때문에 안 지켜요. 육의 소욕. 자꾸 그래서 이제 애굽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이 육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자꾸 이제 세상에 돌아봐줘요. 육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어도 전에 담배 피웠는데 담배 생각이 한 대 꾸우시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나고. 또 전에 뭐 술 잘 먹었는데 아이고 목이 클클한데 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나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사정없이 다 끊어져야 돼요. 사정없이. 담배고 술이고 무엇이 노름이고 뭐고 사정없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져요. 맞아요. 전에 그 많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저 이제 친구라는 거는 예수님을 친구 삼고 우리 성도들을 친구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친구는 다 끝나버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멘. 아들에게 하신 말씀.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몽땅 다 하나님 말씀인데 옛날에는 선자들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요소도 선자니까 요소로 또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다윗도 선자니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이사야도 선자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도 선자니까 예레미야를 쭉 선자들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도 또 누구 하나 불러가지고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안 돼요. 누구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 야야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 이러니까 그렇게 네가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 이거죠.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마지막에 아들로 하신 말씀이 아멘. 뭔가? 왜 해필이면 마지막에 아들에게 말씀했겠나? 모든 죄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은 3절이요. 3절. 네. 왜 아들에게 말씀했느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러니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뻗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아멘. 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광산에 계시록 이제 5장을 보면은 하늘 위에는 땅 위에 땅 아래 우주광산에 이 말씀을 받을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선자들도 지금 하늘 아래 가가 있고 유명한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누가 받느냐 하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소중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준행을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 못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 못하니까 이만희가 가짜 신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요. 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해 놨는데 교회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이걸 못 가르치니까 이제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자꾸 목사님은 지금 가만히 믿고 우리가 가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천지 것들이 와가지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라 하면서 그 막 자기네들이 막 그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막 그냥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솔깃하게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이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준행을 하면은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의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걸 알려줘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으로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맞죠? 네. 근데 오늘 이제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이런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누가 주셨냐?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말씀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주신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줘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경대로 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 보내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는 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인데 계시록은 아직 안 이루어진 일. 앞으로 될 일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종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앞으로 종들이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은혜의 말씀은 그 가운데 기록한 뜻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이니까 예언 아닙니까? 예언.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을 그냥 어떤 할머니가 뭐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 받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받아놓은 예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놓은 예언. 그거를 책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을 해서.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구원과 관계가 없다. 계시록 구원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읽어도 되고 뭐 들어도 되고 하는 거지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대다수가 그럽니다. 왜 자기 모른다 소리는 안 하고 이걸 뭐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구원과 관계가 없다. 자,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게 맞죠? 네. 영혼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달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날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당일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때 계시록이 나오지도 안 하고 계시록도 모르고 지금 강도질밖에 안 했어요. 도둑질밖에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교회 본 일도 없고 믿으면 은혜로 가는 게 오늘 현재 믿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현재 교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받아서 낙원에 간다는 게 현재 믿음이야. 근데 이 계시록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또 복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 돈 생기고 무슨 물질 생기고 무슨 잘 되는 거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복 아니요. 아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야. 아멘.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예수 믿었던 게 말짱헌절이야. 아멘.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고 홍해를 건너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받고 뭐 하늘 양식을 먹고 별짓 다 해도 그날에 몸값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 히브리서 10장이 그거 4장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날에 못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을 잘해라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본때를.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래서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22장으로 가서 보세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게 무슨 때가 가까운가? 계시록 22장 6절, 7절. 자, 때가 가까움이라는 건 무슨 때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예요. 그래, 재림하실 때가 안 가까운데 이걸 또 읽고 듣고 지키면 안 돼요. 가까울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모든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볼 때에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 깜깜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가까웠어요. 지금 심히 가깝습니다. 주님이 올 때가 되면요, 지금 이런 유행병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금방 1000명, 10,000명이 금방 옆에 쓰러지는 그런 전염병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보에다가 내가 성경 구절 한 절 적어놨는데 그 성경 구절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연병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돌아가는. 그래 지금 이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약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올라가요. 아멘. 약 전혀 없는 병이 나와요. 할렐루야. 전혀 없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아무리 이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에 선수를 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뭐 싹수도 뭐 치료할 그게 없다 하다가 요새 또 나오는 또 뭐 이 새로운 뭐 품종 뭐 무슨 뭐 바이러스 뭐 치료할 약 없다 하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코로나. 또 앞으로 또 무슨 또 이걸 또 지금 또 연구해서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는 약 생기죠. 그럼 또 딱이 또 나와요. 네, 하나님이 하시죠. 자, 앞으로 갈수록 태사입니다. 태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네. 자, 시작. 또 너무나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되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그지 아까 1절에 있는 말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 지시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속히 될 일, 어떤 일이 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 그 다음.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속히 오리니죠? 네. 그 속히 오리는 주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책의 예언이요. 어떤 할맛이 예언 말고 네. 요새 뭐 서사라라든지 뭐 천국 갔다 왔다는 건 물건들이 많은데 그런 물건들이 헛소리를 듣다가는 전부 다 멸망을 갑니다. 아멘. 이 책의 예언,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전부 다 가짜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셔놓고는 또 어떤 할마시한테다가 뭐 말하고 또 저 할마시한테 말하고 그러면 성경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좋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명령하고 말할 것 같으면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어떤 뭐 서사라는 뭐 천국 가니까 뭐 하나님께서 원탁 회의를 하고 무슨 회의를 무슨 천국에 지금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곳에 원탁 회의가 있습니다. 한다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또 무슨 어디서 경기도에서 또 집회하다가 말이 하나님께서 가서 인치고 오락한다고 또 내려와가지고 한 마시다한테 또 인을 48명 미쳤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엉뚱한 계시, 엉뚱한 예언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책에 있는 예언이에요. 책에 있는.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단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수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부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죠. 이방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을 위하여. 아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이 뭐겠어요? 이 책의 예언의 그렇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 놓고 이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근데 예수님이 책을 받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리기 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분이다. 그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그래 놓고 그다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너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보내는 그 사자는 누구냐 하니까 성령과 신부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와서 교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18절. 내가 이 책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수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네, 것이고. 책의 예언이죠. 이 책의 예언.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한다는 게 이 책의 예언을 증거하는데 이것 말씀을 책에 기록된 말씀 말고 딴 소리를 보태가지고 더하면 재앙을 더 내리겠다. 오늘 이걸 두려워한 줄 모르고 이 말씀을 무서워한 줄 모르고 제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실패의 대상이다.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새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그 뭐 필요 없다 한다든지 그거는 뭐 지금 구원하고 관계 없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아멘.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면 새하늘과 땅. 새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제 자 22장 찾아놨으니까 1절에서 한번 보세요. 1절에서 1절 2절 보면은 생명나무 나오죠. 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말씀하신 생명의 마음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사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신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신라를 맺히고 그 나무 이사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이다. 아멘. 그럼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던 나무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를 회복해가지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세미나 때 고토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고토가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가는 이 나라가 자 이제 21장을 가서 21장 1절 2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이걸 못 가르치고 못 알려주고 새하늘 새 땅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쉬지 않는다. 또 내가 보매 불과성 새를 사장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탄하는 것 같더라
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낙원에 갈 때에 오늘 간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4절 보면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해 놓고 오시는 나라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다시 오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 내가 너희 보다에서 큰 소리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럼 뭐 신천지 하나님 같이 계세요? 아이고. 이만희가 있지, 이만희.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나라. 그 다음, 모든 눈물을 흘려서 주시시네 다시 사함이 없고 평안을 주사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나아지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오면 처음 것들이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과천에 거기는 처음 것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완전히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그 다음,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시라고 참되이 기록하라 하시고. 자, 만물을 새롭게 하죠. 과천에 만물을 새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하나에서 10가지 성경하고 안 맞아요. 가짜인데 그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이 내용을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못 가르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가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히트를 치는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생명도 샘물로 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나는 저희 아들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에요. 유업.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